교회의 혼란과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데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 4000년경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셋과 에녹과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복음이 개성이 되고 주전 2000년경에는 아브라함 가정에 복음이 전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전 1500년경에는 제사장 나라로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교회가 라는 언어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전 1000년경에는 다윗왕국교회가, 그리고 주전 500년경에는 유대교의 율법 종교로 기독교가 변질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적극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종교로, 유대교로 이렇게 변질되었다가 추후 30년 예수님에 의한 새로운 제자교회로 회복이 되고 추후 33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열방으로 교회가 발전을 합니다. 추후 45년경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4000년 만에 다시 붙여지게 됩니다. 1세기에는 초대교회, 2, 3세기에는 카타콤교회, 이거는 건물과는 관계는 간판은 없었지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강하고 아름답게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추후 4세기 초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자 외형적으로는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부흥하는 것 같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정치화, 종교화, 우상화, 세삭화로 타락을 하고 맙니다. 추후 500년대 이후는 완전히 변질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황제도 중심의 정치 종교인 카톨릭 종교가 유럽 세계를 다스렸다는 사실이 그 회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을 극단적으로 핍박하고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이 카톨릭 우상 종교의 치명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의 시작 두 번째를 보면은 중동을 휩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카톨릭 교인들의 성지 숭배를 금하자 이를 빌미로 해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1095년 성지 탈환 전쟁을 선동하여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1096년에서부터 1270년까지 180년 어간에 걸쳐 8번까지 치르는 그러한 장기전으로 되었고 결국 이슬람의 승리로 1270년에 십자군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막강했던 교황권이 추락하고 다시 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의 강력한 왕이었던 필립 4세는 교황이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황제를 임명하는데 불만을 품고
로마의 교황 보니파큐스 1세를 습격해서 별장에 가두고, 그러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황은 화병으로 죽음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자신의 측근인 프랑스의 추기경 클레멘스를 5세를 교황으로 세우고 1309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새로운 교황청을 만들어 새로운 프랑스 교황청에서 직무를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70여 년간 교황이 로마가 아닌 프랑스 아비뇽 교황청에서 직무를 보았다고 해서 이것을 성경의 역사는 아비뇽 유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377년에 교황에 선출된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 교황청으로 복귀함으로써 70년 동안 이루어졌던 아비뇽 유수는 끝났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비뇽 교황청 중심의 프랑스파 교황, 로마 교황청 중심의 로마파 교황, 중간파 교황으로 카톨릭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어느 교황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 교회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통치자가 바로 교황인데 카톨릭 교회 안에만, 건물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교황들은 서로 자기 교황청이나 교황이 구원을 주는 참 교회라고 주장해요. 세 군데에서 모두가 자기만의 교황청에서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예상치 않게 엉뚱한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사에서 잘 배우셨겠지만 영국의 신부여 대학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 이분이 사람이 참된 교회는 프랑스나 로마의 어느 교황청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교회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호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부추기면서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바로 거듭난 성도,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성경적인 참 교회를 주장합니다. 자기 교황청이 구원을 주면서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던 교황권은 위클리프가 정말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핍박을 했지만 굴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평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을 최초로 위클리프가 번역을 합니다. 위클리프가 핍박을 받다가 죽자 교황청은 그가 번역한 성경을 찾아내서 다 불태워버리고 또 다시 유골까지 파내어서 화형시킴으로써 위클리프를 이 지상에서 완전히 치우려고 하는, 그렇게 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 생겨나고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인 체코의 후스는 교황권의 부패를 강하게 비판하자 그도 또한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위클리프의 성서적인 참교회 회복운동은 결국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운동으로 기독교 복음이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카톨릭 교회를, 종교를 복음으로 회복시킨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라는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만세대 전에 창세전에 세운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간의 말씀을 보면 이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자신의 몸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이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정의가
예수님 하나님까지 죽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새로운 교회관을 전하자 그 또한 스데반 집사 또한 성전을 모독한다고 돌로 쳐 죽이는 것. 참된 교회관, 바른 교회관을 제대로 알고 주장하면 이렇게 모진 핍박과 혼란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다가 에베소로 떠납니다. 바울 사도가 떠나고 3년쯤 되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모든 죄악과 같이 합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을 겪는 대표적인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로 됩니다. 바울은 주 55년경에 이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듯이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교회의 문제 원인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되고 이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세속화, 종교화로 타락하고 혼란에 빠진 그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성령으로 본어게 인한 예수님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거듭난 성도가 교회라는 것.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참된 교회관을 바로 알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참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클리프가 주장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성경에서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성도, 사람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었는데 이 무리들을 이스라엘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총회라는 말은 70인역 헬라 성경의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되고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지배와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교회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in Christ라는 말이 바울 서신의 80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전역 용어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이 없는 겁니다. 지가 정말로 교회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참된 교회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교회라는 사실. 예수 생명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에서의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자기 기분과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인생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배신하고 떠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비극적인 인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참된 교회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닮은 성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도.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된 그러한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본어게인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중생으로 탄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가 바로 의인이요 성도요 참된 교회는 그 참된 거룩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의 유무는 어떤 것이 참된 교회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 나의 구세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나의 머리로, 나는 그분의 몸으로, 지체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이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치한 것이 바른 교회관을 정립했다. 교회의 혼란은 내가 바른 교회관을 갖는 정체성에서부터 사단 마귀는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내 주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이양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아름답고 강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나는 참된 교회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정말 우리 무역노예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인데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교회를 불평하면서 내가 옮겨갈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신령한 목사님이니까 하나 소개해달라.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나도 갈 테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음에 드는 완전하고 좋고 그런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다니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먼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완전한 교회가 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고 완전한 교회가 되면, 크리스찬이 되면 어떤 사람 교회라도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목사님들 어려운 이민생활 정말 목회하기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이 교회의 존재성을 성도들에게 바로 알려주고 참된 교인이 되는, 예수님 닮는 그러한 성도로 알차게 한 사람이라도 키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노예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